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시 개인 생각을 조금 나눈 뒤에 무슨 뒤에 추가로 나중에 이제 오늘 아닙니다. 존 칼빈 이제 이야기도 이제 올리겠습니다. 자, 일단 좀 내용을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나눠봅니다. 어제 제가 나눈 글을 좀 뭔가 부정적으로 좀 인식이 된 것 같은데 내가 나쁜 뜻을 올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교수님 두 분 이렇게 추천드리고 이렇게 들으셔라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의도부터 제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해를 하면 안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자,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선생님이라고 합시다. 아니면 뭐 정보를 전달하고 뭔가 가르치는 입장이 됐다고 쳐보세요. 뭐 가르치기도 한다는 것도 좀 약간 위아래 같아서, 아니면 정보를 공유해서 뭐 준다라든가. 근데 이 배워가거나 아니면 듣는 분이 뭔가 점점 나아집니다. 나아져서 이제는 나한테 굳이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선생님이라면 당연히 어떤 자세를 취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거죠. 너는 더 넓은 데서, 더 나은 데서 배워라. 당연히 그거죠. 당연히. 그렇죠? 좋은 선생님이나 좋은 정보 전달자라면 듣는 사람이 이제 더 업되고 한 단계 더 나은 관계로 가야 된다 한다 그러면 당연히 막지 말아야죠. 당연히 막지 말아야 되고, 무언가 더 좋은 가르침을 주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로 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뭐 심지어는 음악사에서도 뭐 어떤 거 있습니까? 뭐 너는 모차르트한테 배워라. 뭐 너는 가서 베토벤한테 배워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마음에서 더 나은 분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일단 추천을 좀 드린 겁니다. 우선은 이런 게 있는 거고, 그러면서도 제가 뭐 그렇다고 그럼 뭐 나는 쓸모가 없고 뭐 더 뭐 하이테크적이고 뭔가 더 복잡한 걸 다루시는 분이 더 무조건 우월하고 뭐 그런 거라고 또 그런 마음을 갖고, 그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뭐 유치원 교사가 있고 초등 교사가 있고 중등 교사가 있고 고등 교사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뭔가 교수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전문 분야에서 이제 가장 대가이고 뭔가 가장 탁월하고 뭐 이런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에 가르치는 사람이 교수만 있다고 해서 이게 돌아갑니까? 그리고 교수님이 유치원생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유치원생 교사보다 더 잘 가르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너무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단계별로 어떤 수준에서의 어떤 사람은 다 필요하다는 거죠. 고등학교 선생님이건 뭐 중등 선생님이건 뭐 그 단계별로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학생이 쭉 올라가다가 넌 이제 중등 과정은 끝난 것 같다, 고등학교로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알려드린 거니까 뭐 오해 여지는 뭐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제가 뭐 전에 뭐 글에 이제 외국 목사님 설교도 뭐 적응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측면을 말씀을 드린 거는, 뭐 외국 목사님 설교는 무조건 더 우월하고 뭐 탁월해서 뭐 거기까지 가면 뭐 그게 스탠다드고 최고입니다, 이게 아니고, 최대한 다양하고 좀 더 뭐 사실 좀 세계적으로 좀 알려주신 분들 내용이 좀 깊은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내용이 좀 더 깊고 좀 예민한 경우가 많단 말인데, 그럼 이제 그 단계까지 좀 적응을 하시면 그 이하의 다른 분들이 전달하는 것은 좀 이제 쉽게 편하게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여러 단계에 계신 분들이 다 필요해요. 근데 하실 수 있으면 가급적 좀 더 깊이 있고 수준이 높은 책까지도 소화하실 수 있는 단계가 되신다면 그 이하의 아래 쉬운 책은 쉽게 소화가 되잖아요. 이런 원리로서 제가 권해드린 거지, 뭐 차별하고 뭐하고 뭐 약간 뭐 학문 수준이 낮은 사람 필요 없고 뭐 그런 의도에서의 그런 나눔한 게 절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나누려고 하는 주제가 뭐 이건 제가 어제 글에 관련된 것과 이야기를 나눈 거고, 기독교인이라면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건 조금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전 경험까지 이제 아우러서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뭐 교회 이런 비판 저런 비판, 저게 문제가 많고 이게 문제가 많고 뭐 이렇게 바꿔야 된다 저렇게 바꿔야 된다, 뭐 무슨 이런 교육료를 뭐 도용을 해야 된다, 뭐 와 정말 복잡한 뭐 별별 내용들이 다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 경험상이고 아마 이걸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전 공감할 거라고 믿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저는 다 제끼고, 일단은 기독교인이라면 결국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뭐 교회를 어딜 다니고 어떻게 다니고 뭐 어떤 사람을 만났고 뭐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하나의 도구일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더 나아질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과 내가 더 친밀해지고 내가 예수를 닮아가서 조금이라도 나아진 상태가 되고, 그래서 천국에 가서 더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는 거냐고, 뭐 결국엔 뭐 이게 사실은 이건 뭐 직분을 초월을 떠나서 뭐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뭐 다른 건 뭐 부수적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시스템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부수적인 거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더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건데, 이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자꾸 논점을 놓치고 교회 전체의 어떤 조직 단위로만 자꾸 접근을 하게 되면 이 조직이나 이 외형을 이제 유지시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당하는 일도 발생을 하기도 하고, 개개인을 성장시키지 못하면서 외형만 갖추게 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측면 중에 좀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나가시는 분들, 물론 나가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은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악한 분들 말 그대로 뭐 자기 물건을 많이 팔려고 교회 나간다거나, 아니면 뭐 부자 동네 대형교회 가면은 스펙 좋은 분들 많대, 난 결혼을 잘 가고 싶어서 이렇게 가는 분들도 있대요. 뭐 그 속마음을 다 파악할 수는 없겠으나 뭐 그런 분들도 있다라고 하니까 있을 법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다 논외로 하고, 기본적으로 뭐 교회를 나간다,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읽고 뭔가 고민한다, 이거 자체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는 어떤 무언가가 있는 것인데, 근데 이런 분들이 보통 보면 마음이 여리고 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거절을 잘 못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조심하셔야 되냐면, 교회에서 뭐 전체적으로 어떤 뭐 방침을 정하기도 하고, 뭐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저걸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정하시는 분들이 성령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은 직접 우리 안에 거가지고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우리 스스로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니까 뭐 성령님이야 뭐 그렇게 하지만, 이건 정하시는 분들이 일일이 개개인의 이걸 다 알 수가 없다란 말입니다. 그러면 개개인의 입장에서 물론 무례하지 않게 거절할 건 거절을 하시고, 내 상태는 이런 것 같고 나는 이걸 더 중요시 여기고 이걸 알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걸 추구할 수 있게, 그리고 그 선택을 존중해주는 분위기도 물론 당연히 필요하고, 그걸 추구할 수 있게 그렇게 그 길을 가세요. 이게 나쁜 의도가 아니라 한다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잘하면 됩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 섬김이라는 것도, 저도 뭐 교사도 해보고 이렇게 다 섬겨본 걸 많이 해봤지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되게 안 좋았던 뭐 사람이 있었는데, 뭐 복음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뭐 교제도 하고 뭐 계속 도움을 드렸더니 뭐 이분이 나아졌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뭐 낮은 사람이 생겼고, 뭐 주변에서도 야 훌륭해 하면서 뭐 당신은 뭐 대단해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뭐 기타 유야무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결론은 그런 것들조차도 부수적이고요. 죄송합니다. 그것도 부수적인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도와가고 뭔가 이 사람이 낮은 그 결과물조차도 그것도 부수적인 거고,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길을 걸어갔다라는 게 사실은 의미가 가장 큰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가까워진 것 같다. 이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어떤 결과론적인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고, 그래서 뭐 누가 뭐 칭찬했던 뭐 좀 안 좋게 보고 뭐 하는 건 되게 부수적인 문제인 거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셔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다 각자 잘한 바도 틀리고 신앙의 경로나 걸어가는 과정도 다 다르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저는 저예요. 물론 사랑해야 될 형제이고 배려해야 될 때 배려해야 될 것도 맞습니다. 그건 사실인데, 그건 어쨌든 부차적인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권으로 먼저는 정상적으로 잘 세워지고 그게 제대로 되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게 틀어진 형태로 너무 장기간 이렇게 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도 다치게 되고 결국엔 조직을 떠나게 된다거나, 그리고 교회 전체적으로도 당장은 그걸 무시하면서까지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막 뭔가 이제 기업체적으로 운영 형태로 뭐 예를 들면 조직이나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다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고 희생할 수밖에 없는 거. 이건 사실은 전형적인 자본주의고 회사 마인드입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뭐 회사에서는 뭐 부하 직원이 감히 위에 상관한테 상반한테 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못 하잖아요. 사실은 분위기가 그런 거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얘기할 수 있고요. 아닌 건 아닌 거라 난 생각한다 할 수 있고, 내가 뭔가 조직을 위해서 쓸데없이 희생되는 것 같고 쓸데없는 거에 들여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 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누가 여타부타 가타부타 사실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라면 더더군다나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판정해 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괜히 막 다칠 이유를 만드신다거나 괜히 막 너무 남 의식하고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배려해 주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나중에 막 다치고 뭐하고 뭐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제가 성경을 나누게 된 이유도 결국에는 뭐 누가 부탁을 하셨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누리면서 알아가는 어떤 이게 실제로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제일 불쌍한 사람은 뭐 교회 생활은 하는데 맨날 뭐 고난받고 고통받고 뭐 뭔가 일이 안 풀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고 뭔가 일이 안 풀리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잘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냉정하게 얘기를 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은밀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확실히 정확하게 정립이 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저는 이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워져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사실 교회가 그래서 비판받고 있는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개개인을 제대로 세워주지도 못하면서 외형적인 확장만 한다는 겁니다. 이거 실제로 정말 많이 듣는 비판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좋은 교회다 안 좋은 교회다에 나뉘는 하나의 기준일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존중을 해주고 여러분이 각 개개인이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있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존중해 주는 곳이라면 그곳은 좋은 곳일 테고,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나도 존중해 주지 않고 자꾸 막 이제 억지스럽게 뭔가를 끌고 가고 뭐하고 이렇게 하고 한다. 그거는 이제 사실은 일단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의 마인드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걸 두고 뭐 그 자리에 있다 보면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정말 열심히 찾아본 결과에 의하면 그 말은 틀렸습니다. 그건 회사 마인드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리고 의인들이나 여러 가지 아주 인정받던 사람들도 백성 하나라든가 뭐 하나하나에까지도 다친 사람이 최대한 없게끔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인정받던 사람들이기도 하고 옳다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더라고. 바울이건 예수님이건 다윗이건, 다윗도 같이 일하지 싸우러 나가지 않은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까지도 상을 주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복합해서 봤을 때 단 한 사람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고 그게 좋은 길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좀 섭섭해지더라도 그 길을 가게끔 만들어준 사람이 진짜인 겁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죠. 좋은 선생님이라면 얘가 더 잘할 것 같으면 넌 그냥 거기 가라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섭섭하고 얘랑 더 같이 짓고 싶다 하더라도 얘가 잘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부인할 수 없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보세요. 자식이 잘 될 것 같다라고 한다 그러면 얘가 떠나야 되는 순간이 온다라고 하면 유학이라도 보내서 잘 되게 만듭니다. 이건 부인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뭐 자꾸 무슨 조직체를 운영하다 보면 어쩔 수 없고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이 하고 다친 사람이 발생할 수, 이거는 제가 봤을 땐 핑계예요. 자기 자식이 그렇게 된다고 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저도 이제 어저께 글을 올린 것도 구독자분들 중에
어쨌든 뭐 저 이상으로 더 잘 알 수 있고 뭐 이미 더 많은 걸 알고 계신 분이라면 당연히 더 훨씬 더 높은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죠. 더 수준이 그 있는 사람한테. 그걸 왜 정체돼서 그러고 계속 이렇게 정에 묶여가지고 그러고 있습니까? 잘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잘하는 거지.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걸 왜 막습니까? 비록 조금 떨어지게 된다거나 지내게 된다거나 섭섭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잘하게끔 만들어줘야 그게 정상적인 거지. 자, 뭐 이런 입장에서 뭐 나름 저는 그래도 아주 어설프고 형편없는데 그런 유튜버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잘하실 분은 더 잘해서 뭐 저 같은 허접한 수준인 있는 사람 확 뛰어넘고 뭐 저기 외국의 교수 뭐 이런 사람까지 뭐 다 대화도 되고 뭐 하면서 그렇게 되는 수준까지도 가시고 그러면서도 그게 교만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순수하게 알고 싶어서 벌어졌던 일들이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투명하게 또 자신이 알게 된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퍼뜨리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자식도 소중하고 제 자식도 소중하고 다 소중한 거고 마음을 비우면서 다 같이 함께 잘 되길 바라면서 또 더 나은 사람은 더 나은 사람들 필요가 있는 거고 중학교 선생님도 필요하고 고등학교 선생님도 필요하고 다 각자 다 어차피 필요한 거고 그런 거죠. 뭐 이렇게 뭐 헐뜯고 뭐하고 뭐 무리해서 목표 세우고 뭐 또 이렇게 가고 뭐하고 뭐 개개인 무시하면서 막 이렇게 끌고 가고 뭐 해서 뭐 괴롭히고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든 결국에는 기독교인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성장을 이루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긴 영상 들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